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요한 1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87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또 허락하시고 우리 하루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어서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시간 신년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년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이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고 싶은 거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리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뭐 재밌는 일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게 되면은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무슨 낙오로 살까. 옛날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것이 예수 믿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산다든지 유명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도 많이 하고 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신학적인 지식이 많든지 영적인 체험이 많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죄만 짓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 보면 그냥 뭐 크게 성공한 것 같지 않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정말 우리가 만일 죄를 짓지 않는다면 천사 같은 그러한 삶인데
우리가 천사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천사 같은 삶이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죄 속에 이 세상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죄를 짓지는 않을 수 없지만 죄에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라고 짓지 말라 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라, 죄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가 뭔지 잘 모르고 삽니다. 세상 법만 우리가 법망에만 벗어나게 된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 법만 벗어나서 내 이익을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믿지 않는 자가 행동이 어떠냐면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것이에요. 감각이 없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에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전혀 감이 없었는 것이에요. 이제는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옛날에는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내가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엔 전혀 그렇게는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살게 되면 잘못된 죄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게 되면은 이게 나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한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고 내 속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관심사는 실제로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면적인, 눈에 보이는 것, 아주 멋진 것 갖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런 모든 외면적인 그런 일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형편에서 결혼,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정 이러면은 그게 행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의 목표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이다.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적인 조건이란 뭐냐면 내 속에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죄를 털어낼 때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 이것은 세상이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양심을 가지게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이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우리 삶 속에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기기 실제적으로 힘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죄가 행동의 문제라기보다는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하는 자라, 남을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라.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대한 말씀. 그 행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죄를 지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생각은 너무나 자유분방하잖아요. 온갖 생각 다 하잖아요. 보면 온갖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 나도 함부로 알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온갖 내 속의 마음들에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연적으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는 그렇게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면 구역질 나는 생각을 하는,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 사람이 이러한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결심인 것이죠. 딴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리얼라이즈 하지 못하게 되면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본인이 나는 이래서 안 되겠다,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하나는 내가 결단하더라도 내가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의지적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이나 깡패 조직이나 폭력 조직이나 뭐 어쨌든 간에 어디에 끼어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내가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뽑아내 주는 분, 이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면은 알코올 중독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타치해지는 그 순간부터 알코올이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마약 중독에 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마약이라는 게 보기 싫어져 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강력한 힘이 거기서 애딕되어 있는, 중독되어 있고 내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어서 끌어내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다시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부터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화목 제물, 그리고 하나는 대언자. 이 화목과 속죄는 비슷하지만 중요한 다른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속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것,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사과하니까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속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반간에 이루어지는 화해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했는데 이들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것이잖아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주었던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탄의 종이 되니까 당연히 주인한테, 사탄한테 바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탄에게 시험 처음에 받을 때에 사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사탄에 있는 것이 나에게 왔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가진 것을 내가 상납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세상 영화 부귀, 이걸 내가 너에게 다시 줄 수 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실제적으로는
원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끼어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절대로 화해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이거는 죽어야 돼요. 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은혜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이게 화목제물이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사는 지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죄의 사슬을 끊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충동을 받게 되면 옛생활로 다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언자가 실제로 필요해요. 대언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까지 또 세워주셨어요.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대언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통해 우리가 잘못했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일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어떤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드러난 거 봤습니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국 같은 데 보면 접촉사고 나면 막 나와서 맥살이 잡고 싸우고 막 이런 거 듣는데 보험회사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사고 났다면 전화만 해주면은 뭐 자기들 변호사끼리 해서 그저 해결 다 해버리잖아요. 보면. 그 예수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우리가 잘못했는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언자 역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계명이 있습니다. 3절에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무엇을 알려고 하면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배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고 하나는 인격으로 배우는 것이라. 머리로 배우는 것은 인격 형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을 치게 되면 급속도로 밤을 새든지 공부하는 것이죠. 외우든지 해서. 시험 치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 머리로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사귀면서 배우게 될 때는 한평생 잊지 않아요. 한평생 교훈이 되는 것이요. 우리 인격에 지대한 미끄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식은 사귀면서 가르쳐 주는 실제적이고 인격적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 이렇게 될 때는 죄가 오더라도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어려움을 닦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통해 그걸 깨닫게 되고 체질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죄에 대해서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많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 한 번 걸리는 분은 약하게든 말든 한 번 걸리는 분은 백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걸리기는 그런 의원은 극히 드물다 그러죠. 없을 수는 없지만, 몸이 약해지면, 면역성이 약해지면 걸릴 수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한 번 걸리고 나면 면역성이 생긴다 그래요. 똑같은 그러한 경우인 것이죠. 저희들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사귀었던, 깊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믿는 채 하는 자라. 아니라 그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5절에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온전함을 완전하게 하신다.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완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적은 도시락입니다. 이걸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았어요. 만약에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았더라면 시장기 정도 겨우 때울 수 있는 한 사람의 양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아이가 만약에 그것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자기 그냥 먹고 나서 겨우 한 끼 시장기 때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로 남는 그런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나 혼자만 살고자 하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자고 하면은 오늘날 자기만 살자 하기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살리려 그러면 남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요. 성경이 주시는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2광주리에 남는 부스러기까지 남는 역사를 임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거라 그러죠? 주는 종교라. 주는 종교입니다. 주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다시 돌려준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기 시작할 때부터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말씀입니다. 죄를 이겨야 된다. 죄 짓지 말라. 근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이라. 이 세상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긴 사람을 성공한 인생으로 본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다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조그마한 것부터 나눠주는 삶을 살라. 그러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역사들이 너희 삶 속에 임할 것이라. 오늘도 이 마음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